성경 기초 시리즈 10강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그 구원의 길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진행될 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죠. 구약도 약속이면 신약도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뭘 받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에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 그럴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내 말과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옮겨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나를 믿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명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 맞으면 돼요. 제가 거기에 조금 맞췄는데 이 복을 받았어요. 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래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묻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뭐 하는 사람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는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일을 너희들이 못할 거 아니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의 역사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하니까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런데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 다른 세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리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령으로 나타난 시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저 조선시대나 저 과거시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이 시대에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는 나타나신 바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지혜를요,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게 미련해 보이고 되게 아둔해 보일 수 있지만은요, 그 세계복음화를 전도라는 걸 통해서 풀어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럼 권능이 임했죠. 능력이 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전체에 가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요. 물론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장부터 7장까지 사도행전. 그리고 뭡니까? 온 유대.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외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가느냐? 8장 1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더라. 결국은요,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받게 해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뭡니까? 베니게, 구브로 쭉 지나면서 안디옥을 지나서요, 전 세계로 땅끝까지 가게 하신, 그게 8장 26절부터 28장 31절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소아시아, 마게도냐, 유럽이죠. 그리고 뭡니까? 로마. 또 그걸 넘어서 저 서바나,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걸음은 계속돼서 가고 있죠. 그걸 한번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대주의가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방인을 향한 계획인데, 물론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작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구원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 120명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또 계속 그것이 확산돼서 막 제사장의 무리도 들어오고 막 돌아오면서 막 확산이 되어졌어요. 복음이 막 증거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이게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라는 틀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11장에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확산이 확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뜨려서 이 복음이 이방에 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때 다시 이제 뭡니까? 유대인에게 다시 당신이 택하셨던 그 유대인에게 돌아가서 그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유대인이고 확산은 이방인이면 다시 마무리가 되는 쪽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유대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적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개인이 믿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니까 시작되는 지점이 마지막에 뭐가 되는 겁니까?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마지막 다시 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복음이 유럽을 지나서 전체 유럽을 지나서 저 아메리카를 탁 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아시아로 왔습니다. 아시아로 와서요. 이 여러 아시아 진짜 이 아시아 쪽에 다 떼뿌려내면서 지금 이게 중동으로 모슬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제자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봤지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불안해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는데요.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확신이 생겨버리고 능력이 생겨버린 거고 방언도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막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베드로를 중심한 몇 사도들은 할례자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특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거기에 다시 마띠아가 들어가든 바울이 들어가든 이 제자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그 길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다서까지 계속 서신들을 써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12명의 사도들을 이어서 속사도라고 하는 그들의 제자죠. 마가 같은 사람이 속사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봤고요. 그게 이제 교부를 지나서 조금 타락의 시기는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많은 나라, 많은 시대마다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엄청나고 큰 일이기 때문에요. 그 일에 지금 이제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서신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당신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성경, 정경, 캐논으로 묶어서 지금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전도 전략도 알게 되고, 또 교리도 알게 되고, 또 신학적인 체계도 만들어가게 되고, 그 성경 66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29장을 걷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29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마무리된 책이 아니라 막을 수 없다라고 끝냈어요.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2년 뒤에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감옥돼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복음화해서 로마가 복음되었고
그 로마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저 아메리카를 지나서 쭉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사를 딱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해가 뜬 이유가 뭐 때문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는구나. 전도팀들이요, 미국에 갔는데 마침 그날 너무 많이 눈이 온 거예요.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전도가 되겠냐, 낙심이 딱 되더래요. 근데 그 전체를 이끄는 목사님이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갔는데 출근을 해야 될 사람이 눈 때문에 출근 안 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냐면, 눈이 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보고 나서요, 되게 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 나름대로의 혼자서 믿음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막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데 비 맞아 되겠습니까? 비 그치게 해달라고 막 안 그쳐요. 성질나서 비 다 받고 갔다 하니까. 왜 비를 안 그쳐주냐고, 그게 뭔 일이라고 안 해주냐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는 오늘 비를 맞지만 누군가는 비를 맞아 비가 와야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준비됐던 것처럼 사자굴에 누군가는 잡혀서 죽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비가 와야 되고 지금은 눈이 와야 되고 지금은 어려운 일이 당해져야 될, 나는 이해 못하는 일이지만 세계사를 볼 때는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들과 교회를 통해서요, 계속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 지금요, 이게 이제 어디로요? 모슬렘 국가와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을요, 꺾지 않고 두셨어요. 그러면서 순교의 피가 막 흘렀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그런 중에도요, 성경을 한국 사람이 번역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번역된 그 성경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통해서 어디로 옵니까? 또 한국에 가지고 오게 되는 이런 특이한 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는 뭘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되라가 아니라 뭡니까? 네가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참빛교회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저는요, 전도가 안 돼서요, 밥도 굶어 바빴고 전도가 안 돼서 몸부림도 쳐봤던 사람입니다. GCC 있으면서. 그런데요, 정말 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냥 제 입에서 전도가 되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든 여러분이 있는 전문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요, 사명을 딱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세계 복음화 위해서 땅 끝까지 가는 전도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2등은 옛날에 우리가 2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4위입니다. 세계복음화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그 나라에서 파송한 두 번째 나라가 인도예요. 예? 쉽죠.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모슬렘도 있고 힌두도 있고 불교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 중에 밑에 남부에는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가요, 2위예요. 3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서 또 파송한 선교사 그렇게 많대요. 4위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전도자들이 파송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사명 감당하고 생명건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졸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태하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봤던 성경 말씀이 쭉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까지 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9장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일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원하며, 일평생 변하지 않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보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